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한 400년 지난 쯤에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이 찼을 때에 한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섰는데요. 자, 문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내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태어난 그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레이지파의 한 부부가 아기를 세 번째 낳았는데 이 아기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석 달쯤 몰래 키웠는데 갈수록 그 아기의 소름이 더 큰 겁니다. 시마다 배가 고파 우는 것이죠. 그 울음이 집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척척척척 소리를 내고 지나다니는 사내 아이들만 잡아 죽이는 군인들이 바로 밖에 있는 겁니다. 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짜낸 고환이 갈대로 엮어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 상자에 석 달 된 아기를 넣습니다. 그러는 건물의 나일강에 둥둥둥둥둥둥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석 달 된 아이입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 강물에 떠내려가 물이 아이를 삼킬 수 있고, 그리고 악어가 삼킬 수 있고, 군인의 손에 잡히면, 또한 이집트 사람에게 잡히면 밀고 당하여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아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제 손에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석 달 된 이 아이의 일생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는 참 놀랍죠? 때맞추어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도록 딱 만듭니다. 여러분, 강물에 흘러가는 이 물이 이 유속의 흐름 따라서 급류면 순식간에 쑥 하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강물을 따고 지나가는 순간 타이밍에 1분도 늦어도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구니가 그 갈대 안쪽으로 쑥 지나가더라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주를 그곳에 딱 보내고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가 응애 때맞춰 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저기 보니까 바구니가 있는데요, 저 바구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가서 건져오라고. 시내들이 가서 나일강에서 바구니에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를 꺼집어내요.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겁니다. 석 달 된 아기가. 그런데 그것을 딱 본 공주가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아니냐, 이집트 우리 민족의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이 아이가 아니냐,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냐. 여러분, 그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애굽의 공주가 단번에 이 아기를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그렇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아기는 여러분 태어나면 누가 누군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 그 입는 옷, 그게 뭐예요? 베네찌고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네찌고리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히는 옷이 다 다르죠. 그 첫 번째 옷이 뭐예요? 히브리인의 사람들의 아이의 옷이었던 것이기에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히브리인의 의복이 아니었더라면 이 아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갖다 버린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옷이라는 게 신분을 말하고 그 사람의 족보와 그 조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옷을 보면 누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게 되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그래서 경찰, 요리사, 소방관, 간호사, 회사, 수위, 스튜디오스, 유니폼마다 제복을 차려입으면 그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 제복, 유니폼을 입으려고 그러죠. 그때 동료의식이 강화되고 구성원 간의 동질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생산력의 향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제복을 입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복의 효과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받는데 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그냥 바로 왔어요. 가운도 갈아입기 전입니다. 취행복을 입고 약을 조제해서 줄 때 우리 마음 생각이 어때요? 건의가 뚝 떨어진 것 같고 약을 제대로 처방했나 의구심이 생길 거죠. 그래서 약사는 뭐예요? 약사 가운을 딱 입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약 같고 그 건의, 그 옷 하나에 그 건의가 이렇게 실리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옷, 흰 옷을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의 옷은 다 제각기 알록달록하게 다 입었지만 영적으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찬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5가지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5가지 옷, 즉 5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 말씀에는 버려라,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끊어버리라,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자, 옷을 다 더러운 것을 벗고만 있으면 안 되죠. 옷을 다 더러운 것을 벗고 알몸을 있으면 안 되죠.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러운 옷을 벗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옷 5가지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5가지 한번 생각하시면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지. 자, 12절 말씀. 너희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받는 첫 번째 독자는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이게 감사하죠. 누구에게 선택받느냐, 이게 참 우리 참 설레이죠, 그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설레죠. 내 배우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선택받은 자, 몽땅 내 사랑을 받을 사람, 몽땅 내 사랑을 줘야 될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되었다, 내 대상이다. 이 복이죠. 내가 왜 그래 좋아요? 이유 없어요. 당신이 그냥 좋아요. 나는 세상 다른 사람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당신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옷은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을 때 선택받기 전에 입었던 세상의 옷은 다 벗고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게 된 나는 그 신랑에게 걸맞는, 신랑이 입혀주는 신랑, 멋진 신랑에게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벗어버려야 될 것, 지난주에 우리 5절 말씀 읽었죠.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5절에 지체를 죽여야 될 것, 우리 속에 있는 것 죽여야 될 것, 그 성적인 모든 행위와 죄라 그랬어요. 5절에 몇 가지였어요? 5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모든 이
이 로마 당시에 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딱 그건 다 모든 것은 버리라. 8절 말씀에 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 5가지 말했습니다. 끊어버리고, 그죠? 해야 될 것. 어느 생활이었습니다. 8절 한번 5가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 더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어야 될 옷 5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옷이에요? 긍휼의 옷입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첫 번째 긍휼, 따라합시다. 긍휼.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우러나오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누가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할 때 내가 막 아파오는 거. 누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 그 소리 들을 때 뭐요? 그 타인에 관한 그 애잔함이 나에게 쫙 밀려오는 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긍휼의 대표는 하나님이세요. 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무슨 옷입니까? 자비라는 옷입니다. 자비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 자애롭고 친절한 행동, 이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하고 관계가 앙숙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 땅에 있고 고국의 땅에서 못 버티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고, 모압 땅에 가고, 광야에 가고, 토굴에 들어가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속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20대부터 이 30대 펄펄 끓던 이 젊음의 청춘을 도망자로 찍혀서 그렇게 사는데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윗은 이 사울을 손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처만 바라고 그러게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훗날 다윗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는 거죠. 그렇게 잘난 사울, 모든 여인의 흠모할 만한, 다른 남자들보다 키가 이 머리만큼 더 큰, 아주 머리만 쫙 흔들면요, 그냥 여자들이 하고 넘어갑니다. 사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또 멋있고 그런지. 그런데 말이죠, 교만한 그를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그저 10년 동안 광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선처만 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사울 집안은 하면 치가 떨리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의 자손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어요. 어릴 때 유모가 잘못 아이를 가두고 있다가 아이를 툭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요. 사울의 집안을, 모든 사람들을 따르는 군인, 용맹한 장군들이 사울의 집안을 전부 다 숙청해야 된다고 그럴 때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머비보셋으로 왕궁에 데려와서 자신이 먹는 그 식사를 다 대접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머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 적의 집안, 원수의 집안의 사울의 그 손자를 다윗이 자비의 마음으로 거두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우리 자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영성은 참 대단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선을 행하려는 마음, 이게 자비죠.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옷입니까? 겸손입니다. 교만으로 우쭐대지 않는 것,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게 겸손이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평가해요? 날카롭다 그래요? 부드럽다 그래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나 어떻나요? 물어보세요. 날카롭나요? 부드럽나요? 크죠? 말랑말랑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해심이 많은 것,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해심이 많은 것,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타인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런 사람은 온유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오십니다. 뭡니까?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아이가 자꾸 화를 돋구죠. 그죠? 집안에 그런 자녀 없나요? 자녀가 아이가 화를 돋구고, 여러분 남편이 막 나 화를 돋구고, 아내가 나 화를 막 돋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때 참을성을 보이면서 인내한다면 오래 참는 사람 맞습니다. 보복할 권리가 있음에도 복수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 그게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오늘 피에르 가르댕, 닥스, 이런 것을 여러분 치장하고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이런 옷들입니다. 이 5가지는 가만히 보면요, 8절 보면 8절에 버려야 될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5가지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새로운 태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다 이런 성품의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 속으로 주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살아요. 직장에서 삽니다. 친구들 간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가? 근데 세상 속에 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옷을 입고 있는데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 옷 입고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입고 있는 옷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통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어머, 당신이 교회 다녀요? 하고는 적잖은 실망도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 당신이 뭔가 달랐어요. 맞죠? 교회 다니죠? 맞죠? 당신 달랐어요. 뭔가 봐도 당신은 정말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살죠? 어떻게 참죠? 어떻게 베풀죠? 어떻게 당신의 자비가 있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해요? 교회 다니군요. 그렇군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지역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타인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말씀 저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교회 성도네. 그럼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야, 그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분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야, 우리 성도가 세상 속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막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와, 그분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분은 어디 내놔도 딱 표가 나는 사람이라고. 야, 목사님이 우르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삶의 은행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불일치를 우리가 볼 때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삶과 일치가 되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사람의 변화는 더딘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건 단번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되는데요, 그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 이거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것, 더디되는 겁니다. 성격, 언행, 습관, 이건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확 바뀌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만 되지.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오랫동안 더디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사람에 관해서 큰 기대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신하지만 우리 신랑 예수 믿고 살지만 왜 저렇게 안 바뀌냐? 라고 실망도 마세요. 그 사람의 변화는 일생 동안 더디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므로 이제 정결한 옷 입고 정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세상의 더러운 것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13절에 나옵니다.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맞춰보실까요? 13절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자, 어떤 옷입니까? 용납이라는 옷, 즉 용서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이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 두텁게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는 뭐라 그래요? 언제 그 사람의 용납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살다가 교회에서 성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언제요? 내가 용납과 용서가 잘 되는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냐면 그 상대편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때, 불만이 점점 쌓일 때 그때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때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이 용납과 용서는 여러분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좀 전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용납과 용서는 되는 것인데요, 자,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불평이 있을 때 그 혐오감이나 짐을 피차에 지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서로 불편하고 어렵고 혐오감이 있을 때 피차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이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의 옷, 이건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로 생긴 문제와 화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만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용서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현재입니다. 현재 시상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입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계속해서 입어야 될 옷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옷입니다. 이 용서는 뭐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솔직히요. 상호간의 용서 행위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어느 날은 마음적으로 기도하다 용서가 돼요.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고 아내가 밉고 막 그래요. 쳐다보기 싫은 게 아내고 뭐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또 서로 불만이 쌓일 때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상대편 또 우리 집안을 건드리고 우리 자녀를 건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건드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는 시라소니처럼 뭐요? 주먹 다짐합니다. 일본 같으면 사무라이들은 뭘 해요? 칼대기를 한번 해요. 옛날에 우리 보는 서부 영화를 보면 옛날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서로 간에 마음이 점점 쌓이면 뭐예요? 오케이 목장에서 뭐예요?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총 탁 차고 마주보고 섰다가 오늘 한판 붙자고 그러고는 등을 딱 뗍니다.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등 대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10발자국 가서 돌아서서 팡 쏘죠. 어쨌든 칼을 빼거나 주먹을 쓰거나 총을 써서 단판을 봅니다. 그죠? 결투를 신청하고 그래서 결투에서 패배자가 나옵니다. 그럼 패배자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 싶은데 뭐요? 그 집안에 도망가고 숨어있던 아들이 어떻게 또 20년 세월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을 몰락시킨 그 왼수를 어떻게 해요? 또 보복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정오만 더 정대시키면서 그렇게 계속되는 그런 우리 드라마 영화를 많이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칼 쓸 수도 없고 주먹 쓸 수도 없고요. 총도 더욱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법정 분쟁 붙죠. 근데 이 법정 분쟁은 칼로 치듯 총으로 쏘듯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피는 흘리지 않습니다. 그죠? 칼에 베이거나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피를 많이 흘립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럽니다. 옛날의 일들이 사적인 일들이지만 요즘 공적으로 문서로 막 법정의 분쟁으로 변호사를 쓰고 검사를 이기려 그러고 검사는 또 변호사를 이기려 그러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 모두 다가 뭐예요? 용서가 없고 용납의 옷이 없을 때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법정 분쟁 붙듯 오늘 보복과 오늘 이 분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나은 방법 하나를 제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명약, 처방, 그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용서 못하실 분, 또 용서 못하고 온 오늘 그 남편,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부 여러분, 자녀가 용납 안 되신 부모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은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그 왼수들도 다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하고 잊으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비결이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찌르고 죽인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그 왼수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큰 용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함이 성도들끼리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할 수 없다면요, 받아들이기만 하더라도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면 용서를 누가 청하거든 받아들이기만 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용서를 내미는데도 용서를 거절해버리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바지를 입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벨트를 맵니다. 그래야 옷이 딱 끝나는 것이죠. 내려가지도 않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죠. 그처럼 허리끈, 띠를 매어야 되는데 그 띠가 사랑의 띠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다른 말로 12절 13절의 덕목에서 최종적으로 더해야 될 게 맨 마지막으로 입어야 될 그게 바로 사랑의 옷, 사랑의 띠랍니다. 14절인데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마치 여러분 벨트와 같이, 띠와 같아서 다른 모든 옷을 딱 고정시켜주죠. 우리도 보면 지금 벨트에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바지를 고정합니다. 바지 안에 우리 옷을 넣습니다. 그죠? 와이셔츠도 넣고 네이도 넣습니다. 그것도 딱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옷을 딱 고정시키고 일하게 하는 것이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옷 가운데 단연 맨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띠는 모든 것을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띠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옷을 입고 띠를 딱 매고 말끔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양복을 쫙 빼입고 멋이 있어요. 모든 걸 갖추었어요. 그럼 답니까? 양복 빼입고도 지하철 타는 사람, 회사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뭐 하는 사람? 네, 서리꾼들이 직업이 훔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멀쩡하게 옷 입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통일한 것처럼 깨끗한 옷 입고 벨트를 매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오늘 15절부터 먼저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분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로 채워져야 돼요? 평강,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으로 다 채우라면 가득 채워야 된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늘 철랑철랑거리는 물하고 같아요. 늘 자불안석이에요. 늘 두려워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지금 되고 있는 일들, 이것들 어떻게 될까? 이게 망할 것 같아서 두렵고, 이 사람하고 잘 될 건가 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거래를 터고 해야 되는 것도 두렵고, 이 사람하고 일생을 함께 해야 되는 것도 두렵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될는지도 두렵고, 모든 미래가 뭐예요? 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뭐로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무엇으로 이 주장되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분 따로 움직이져요? 오늘 즐거움이 있으면 막 기분이 막 쏙 호되고,
오늘 막 비가 오고 우울해지고 막 할 일이 없고 막 이러면요 푹 다운돼 버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주장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랑경 집사 우리 성도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10년 정도 세월 동안 한 12년 세월 되겠네요. 그때도 이 암이 스극스극 그 몸을 그냥 괴롭히면서 폐에도 물을 차게도 만들고 걸레는 그죠? 심장에도 물을 차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저 몇 주 전에 병원에 그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기사회생으로 6인실로 왔대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대요. 하나님 2인실도 아니고 6인실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6인실 들어가 있는데 모두가 보니까 다가 아야 괴롭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하고 간호사를 부르고 그렇게 있더래요. 식사 때가 되었어요. 식사를 먹으라고 환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먹지 못하면 기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먹히는 걸 어떻게 해요? 밥맛이 싹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환자들이. 그런데 모두가 아파서 끼니를 맞추어 밥이 왔는데도 다 못 먹고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아프지만 그 밥을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데 그걸 나는 삼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먹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저 밥 한 숟갈 떠서 저는 밥 먹고 있네요. 저는 밥 먹고 있네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저도 지금 막 죽다 지금 살아서 지금 6인실로 왔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네요. 우리 라집사가 살아온 이 병마와 싸워가는 이 삶을 보면 그 마음이 암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에 확 사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래도 감사해요. 저 이렇게 또 걸어서 교회 왔잖아요. 저 이래도 보세요 목사님 저 밥 먹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래요. 목사님 저 이래도 밥 먹고 있잖아요. 저 이래도 걷잖아요 목사님. 저는 가늘한 그 몸이 바람 불면 훅 하고 날릴 것 같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그가 쑥 하고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쓰러질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집사님을 꽉 주장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툼과 마찰도 힘든 일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오늘 주장된 사람은 말 안 듣는 남편, 애먹이는 자녀, 문제 있는 일 때문에 희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들썩거리고 죽겠다 살겠다가 오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오늘 꽉 잡혀있는 사람 평온한 겁니다. 지난밤에 태풍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부산에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난리였습니다. 마치 태풍 막 치고 막 바람이 딱 흔들리고 가지가 꺾여도 나무 위에 있는 까치집이에요. 까치의 그 둥지 안에 든 새끼가 편하게 있는 거예요. 밖에는 바람이 불고 휘청휘청거리도 어미의 품속에 딱 있는 그 새의 새끼는 평안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정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날개 안에 품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코로나 많은 삶 속에, 경기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도록 하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 채워야 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손 자주 씻고 마스크 끼고 간격도 띄워 살면 코로나를 잘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텐트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경으로 한번 1시간 이렇게 쭉 산 탐방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이 좋아서, 야, 이 동해 바닷가가 좋아서, 야, 남해 여기 섬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못 간다고? 나 좀 지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뭘 해요? 캠핑합니다. 텐트를 딱 쳐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는 것이죠.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이 설교로 들려진 말씀이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마치고는 휘발성처럼 증발돼 버려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거하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눈으로 읽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텐트를 쳐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거한다. 말씀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말씀에 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이 성경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거하는 것이죠. 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배워야 돼요. 우리 속에 세상 것이 자꾸 차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근이 막 차인 사람이 당근 맞나요? 그래서 당근 물건 사는 것 뭐 이런 것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냥 세상에 돈 찾고 사람 찾고 방법 찾고 즐거움 취미 찾고. 아니요,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꽉 차도록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안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문제도 이겨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해요. 그 사업도 돈 벌고 집 넓히고 차 바꾸고 내 옷 입고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일이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게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뭐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벌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바흐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죠. 아주 세계 클래식의 아주 아버지라 할 수 있는데, 이 바흐가 작곡을 하면서 그 작곡한 그 곡마다 보면 작곡의 최고 위에 보면 JJ라고 기록했어요. 예수스 유바라는 뜻인데요. JJ, 예수스 유바. 주님, 나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작곡을 할 때 맨 처음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작곡을 쫙 합니다. 1악장을 끝내고 3악장, 4악장을 딱 끝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S, D, G, S, D, G 하고 작곡한 악보의 맨 밑에다가 딱 그렇게 적답니다. Solely Deo Grat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바흐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작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작곡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악상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일생을 그렇게 작곡한 사람이 바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일도 없는 것이죠. 은혜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겁니다. 오늘 파도가 치고 세상에 급류가 불고 오늘 코로나가 불어도 하나님의 날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 감사하여 살면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기적과 능력이 있고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마음입니다. 또한 거기에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삽니다. 말이나 일이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